순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 창원에서 20대 남성 3명과 30대 남성 1명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비극적인 결단을 했을까요? 한참 젊은 나이인데 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마감했을까요? 소망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어서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이러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확실하게 바라볼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뒤하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갖는 이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비전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20대 젊은이들도 비전이 없을 수 있고 90세, 100세에 가까운 노인분들도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해 나 자신이 죽도록 미워 나는 머리가 나쁘다. 그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야말로 그렇지고 잘 될 리가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다면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면 늘 몽롱한 상태에서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무엇으로 완전합니까?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에 처해 있고 낙담에 있고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 마음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회복시키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이 말씀을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느 제자가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지혜로운 얘기를 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밝게 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 평안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만족이, 이러한 교훈이, 계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많은 쾌락을,
그는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탄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늘 기쁘게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얼굴에 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계십니다. 다행히. 어느 저기 멀리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불만이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불만이냐 하면 여호와의 교훈에 그 마음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호와 교훈의 다른 것들 때문에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명안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이게 무슨 도 닦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깨끗한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사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다 의롭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고 공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가 거짓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가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죄의 원리를 요약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는 자유롭지만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에는 자유롭지 못한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좋아하고 그 일을 따라가는 일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자기를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는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공의로운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기 맛을 알게 되면 고기를 삽니다. 그것이 몸에 좋다고 하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구하러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랄 것, 내가 가장 추구하고 바랄 것이 무엇이냐?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13절 말씀에도 있지만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는 성경을 말씀을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양심을 찌릅니다. 나의 허물을 보게 합니다. 밝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 내 죄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수록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숨은 죄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내 양심이 꺼리낌에도 있으면서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로 삼냐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내 마음에 흔들리는 그런 모든 괴로운 문제들, 화난 문제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냐면 바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최종적인 기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나의 깊은 마음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많은 카펠레들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헌금은 많이 했는데 그 마음의 묵상에서는 자신의 의, 자신의 이름만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 심지어 카펠레 중에는 그러한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다가 양심에 조금 질리니까 헌금해가지고 카펠레 짓고 교회 짓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19장은 창조에 대한 기사로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창조의 이 카오스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말씀도 없었는데 그 들리지 않는 이 자연 모든 세계의 중심에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온 우주 만물은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그 원리로 똑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장 그 표현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있다면 똑같이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러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간절한 바람, 내가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반석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주를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한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가장 순결한 마음,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